성도님들이 같이 한 절씩 합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도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용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면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려서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도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진지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우리 51절 다 같이요. 시작.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오늘 우리 설교 제목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름. 이게 올해 우리 2024년도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올해 우리 성도님들에게 증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11월 달, 12월 달 되기 전에 과연 이 말씀이 내 삶에 얼만큼 적용이 되고 또 이제 한 2달 정도 이 말씀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또 그러지 못했으면 그 이 말씀이 올해가 가기 전에 이 말씀의 열매 맺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참 먼저 좋은 소식을 하나 증거하고 이제 알고 있는 분들지만 우리 인성이가 이제 학교를 대학을 6개 정도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고3들은. 근데 수능 하기 전에 이제 우리 인성이는 수시로 먼저 이렇게 했는데 저쪽에 인천에 있는 청원대를 이제 먼저 합격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게 영광의 박수. 근데 이제 그래도 거기보다 좀 학교가 좀 수도권에 있고 그리고 근데도 호소대나 이런 데가 조금 학교가 또 이렇게 기업하고 연결이 잘 돼 있고 그래서 어저께 안 그래도 제가 또 직접 가서 좀 상담도 할 겸 그 이제 입시 그 하시는 분한테 그래 친구기도 하고 근데 그래서 이제 그쪽이 기업체하고 잘 연계되어 있다고 교수들이 그리고 또 잘 지역이나 또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몇 가지 예를 또 그래서 속으로 오면서 호소대를 우리 인성이가 넣거든요. 호소대를 이렇게 놓고 기도를 계속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합격을 위해서 대전대도 있고 또 중부대도 있고 근데 대전대도 참 괜찮지만 호소대가 이렇게 그 기독교 학교고 또 학교 규모도 이렇게 있고 좀 학교가 되게 또 이렇게 건전하고 지방의 어떤 그런 데들은 잘못되면 학교가 통폐합됩니다. 진짜 이름만 들어도 이렇게 되는 학교가 뭐 유수에서 경북대하고 어리하고 뭐 이렇게 합병한다고 하니까 뭐 경북대 학생들이 뭐 지방에서 경북대는 알아주는 학교군요. 국립대고 인데도 또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계명대나 뭐 이런 대학들도 통폐합 그냥 학교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는데 군대 갔다 왔더니 그런 경우 지방에 이제 지방대 그래서 그래로 그 정도는 인솔로 칠 정도로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옛날에 이제 뭐 이렇게 옛날에 부산의 수산대나 뭐 이런 데들은 되게 저희 그 이렇게 위에 분들은 되게 알아주고 그래로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가고 가난하지만 근데 요새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이렇게 서울로 올라오기 힘듭니다. 국립대는 그 지방에서는 조금 이렇게 그 공무원이나 뭐 어떤 특채 같은 걸 줘서 그렇지만 서울 이렇게 올라와서 하기가 참 힘들답니다. 우리 교회 옛날에 채용팀에 있었던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소리로 똑똑한 애들 많은데 뭐 그렇게 센스나 이런 것들이 문화 충격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진답니다. 솔직히.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그런 말을 이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에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 가운데 지금 블레셋하고 그 유다하고 전쟁을 이스라엘이 전쟁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쟁. 사울 왕 때 전쟁을 하고 있는 장홍대 이제 다윗의 형들이 전쟁에 이렇게 나가게 된 거예요. 전쟁에 나가게 돼서 아버지가 이 막내 아들 다윗에게 형들이 전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상을 어떤지 그리고 음식을 좀 볶은 음식하고 떡을 갖고 형들한테 갖다 주고 그리고 그 전쟁 상을 좀 보고 와라. 지금처럼 뭐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버지 심부름 가서 이렇게 형들을 만나고 면회를 하고 떡을 주고 또 볶은 음식들을 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한 장수가 큰 적군에 있는 장수가 와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욕하고 막 그 장수가 누구였냐면 골리앗이었. 골리앗. 그러면서 욕을 하고 막 모욕을 하는 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군인들 중에 누구 하나 거기에 대항하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벌벌.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 다윗이 울분을 느낀 거예요. 막 이스라엘로 욕하고 내 아버지로 욕하는데도 자식이 아무 느낌이 없다. 그는 죽은 거죠. 자식이 아닌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막 그러면서 다윗이 막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사무엘상 17장 2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장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살아계신 이게 참 중요합니다. 다윗은 뭐라고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하나님 어떻게 믿고 있는가? 그냥 내 삶의 중심이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 36절에도 다윗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36절 다 같이 36절입니다. 제가 17장 36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근데 뭐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치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보니까 전쟁하기 전에 아마 그들은 마음이 뭐를요? 도망가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우리가 앞절에 보면 23절, 24절에 보면 배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장 사무엘상 17장 23절 24절 다 같이 시작.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저녁 때에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모든 사람 군인들이 전쟁하기 전에 두려운 거예요. 저러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승리할 수 있는 세 가지 비법이 있다면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거. 그래서 어저께도 이제 제가 잠깐 이제 그 목사님을 이렇게 만났는데 그 목사님은 이제 뭐 하루에 150편을 다 읽지 않고 50편씩 읽는데 뭐가 자기한테 생겼냐면 마음의 평강이 왔다. 재정적인 문제, 또 교회 문제, 내 개인적인 또 자녀 문제, 어떤 그게 평강이 오더라고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 자유함을.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는 사람,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자기가 말씀이 그냥 그대로 믿어진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 헛도는 사람, 물과 기름처럼 이 사람 말씀은 전하는데 튕겨 나오구나. 얘는 한 주까지 말씀은 전하는데도 그냥 기름이구나. 자기 생각에 사로잡혔구나. 어떻게? 부서져야지 되는 거예요. 많은 고난을 당해야지 되는 거예요. 뺄 수 없습니다. 교회를 10년, 20년 수도승처럼 계속 그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 깨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스며들어야지 되는데 스펀지처럼 그냥 흘러버리는 거예요. 자꾸 외형에 자꾸만 딴 거예요. 머릿속에 똥은 들어있는데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자기 나름 종교적인 의식은 하는데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토해버린다. 하나님이 한번 한상을 이렇게 열어주는데 지하철에서 이쁜 여자가 이렇게 있는데 뭐를 뱀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모습을.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구역질이. 자기는 막 이쁘게 꾸민다고 했는데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음녀가 되는 거예요. 생각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죠. 뭐 알랄랄랄라 뭐 이렇게 하죠. 근데 하나님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집에 와서는 설거지 잘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해놓고는 딴 데 가서 바람 피우는. 사람은 다 속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 기도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평강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평강으로 옵니다. 담대해집니다. 다윗이 계속 뭐를 담대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에 만났을 때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은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게 오는 거예요. 기대가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 자기 감정이 조속으로 바뀌는 거예요. 기복이 심한 신앙인 거예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 믿었던 거예요. 다 유 앞에 예배했던 사람들, 다 신앙 고백했던 거예요. 인데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23절, 24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지금 현실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23절, 24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도 듣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두려운 거죠. 우리 성훈이가 군대 갔을 때 담대한 마음을 갖기를, 담대한 마음을.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도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강하고 담대. 옛날에 저를 이렇게 어떤 분이 영적인 어떤 그런 분이 이렇게 기도해 주는데 더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더 담대해져. 근데 그때는 그 말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담대해진 것은 친밀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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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밀해질 때 담대해지는 거예요. 종이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딱 붙어 있으면 안만 해도 내 손만 아픈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친밀함. 떨어져 있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가끔 우리 이제 어저께도 우리 새별이 제가 요새 진짜 나쁜 짓을 좀 많이 해요. 엄마 아빠는 절대 데리고 가면 안 되는군요. 애기들 이제 마시는 음료수가 있어요. 뽀로로라고 그 애들. 근데 이제 애들이 이거 마시면 안 되는데 우리 새별이가 그 맛을 들여놓은 거예요. 그래 가까사로 가자 한번 자다가도 봤던데 어저께도 이제 가서 번호로 하나 사준가 꽉 쥐고 지가 이제 먹는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가는데 막 비틀비틀하는데 그럴수록 저 손이 꽉 잡는 거예요. 우리 주은이는 옷에 가면 막 발차기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그래서 둘이 이제 데리고 가는데 막 이게 막 넘어지면 얼굴 다치면 음료수 하나 사주러 갔다가 가지 않아서 혼나는데 힘이 꽉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주은이나 또 신호등 있는 데는 팔이 애기니까. 제가 태경이 가는데 손 잡고 가겠습니까? 아유, 마누라 손도 안 잡는 판에. 예, 막 비틀비틀 대면서 좋다고 막. 어릴수록 꽉 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꽉 잡아야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약할수록 하나님 손을 꽉 잡아야지 됩니다. 심지어 왕인데도 두려운 거예요. 내가 세상에 돈을 갖고 있고 뭐를 갖고 있어도 두려운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뭐라고 소년인데도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4절 다 같이 한번 32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아무도 싸우지 않는데 싸우겠다는 거예요. 왜? 자기는 체험이 있으니까, 자기는 경험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으니까 34절부터 이렇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체험을 했기 때문에. 왜 담대한? 하나님 만났으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할렐루야. 34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하나님의 새끼를 역사는 물어가며. 성전에서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하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할렐루야. 삶의 현장에서 수많은 대목꾼들 앞에서 어떻게 내만 돌을 맞지 않고 다치지 않는 거.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저 전경 출신이거든요. 하나님 지켜주니까. 경찰병원이 여기 송파에 있는데 저는 한 번도 못 와봤거든요. 경찰병원은. 전경들은 수시로 오고 그런데 한 번도 못 와봤거든요. 하나님 지켜주니까. 왜 대목 없어? 수도 없는 대목 가운데 하나님 앞에 7기 금식하고 딱딱하는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지켜달라고. 너무 힘들어서 신병 때는 내 동기고 네가 내 팔을 각기목으로 한 대 쳐라. 나 병 가고 싶다.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인데도 하나님이 너무 강하게 지켜주니까 한 번도 병가를 가본 적이 없어요. 진짜 기적인 거죠. 35절 계속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36절 37절 계속요.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경우. 문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맨날 어떤 사람들은 이론, 어떤 합리적인 생각, 형편 얘기하는 거예요. 뭔 얘기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으니까. 간념적인 들은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다윗이 소년인데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체험할 때 나이와 관계없이 신분에 관계없이 살아계신 하나님. 제가 시골에 교회 다닐 때 우리 서병환 목사님이 기사였습니다. 어떤 기사는 포크린 기사인데 뭐를요? 포크린 기사. 그 당시 지금 연세가 80인 그러니까 20대 30대 이렇게 할 때 그때만 해도 그 중장비 기사가 되게 이렇게 공사할 때 한상 이렇게 안 먹으면 그냥 기계 고장 났다 해서 막 한나절 그냥 그렇게 하고 그럴 때랍니다. 근데 이분은 정직하고 하나님 믿으니까 근데 뭐를 사장이 이렇게 일을 시키는데 이렇게 공사를 잘 맡으면 무덤 같은 게 나오면 이 공사가 그냥 지연되고 이게 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지역은 이렇게 사장님 나중에는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맡아야지 되나? 이건 괜찮습니다. 했더니 거기 미군들이 가다가 그 일사 후퇴 때 쌓아놓은 모래가 나오는 거예요. 모래가. 그래서 뭐를 벌기도 하고 어떤 데는 이렇게 하다가 무덤 나오면 공사가 지연되는 거예요. 사장이 그 다음부터 물어보는 거예요. 맡아야지 되나?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니까. 이분은 술 같은 걸 아예 근데 사장이 믿는 거예요. 신앙 고백. 살아계신 하나님. 한 번은 그걸 하는데 이렇게 기름통을 이렇게 발견해서 미군 그거를 나눠서 이제 몇 사람이 이렇게 뿜빠이를 가졌다는 거예요. 오니까 사모님이 난리가 난 거예요. 무슨 짓을 했나고. 거룩하지 못한 짓 무슨 짓을 했나고.
그냥 이렇게 뭐가 나왔길래 나눠서 이렇게 준 거 그냥 받아왔다. 연탄불에 내 위에 선배 형이 있네, 종훈이 형이 연탄불에 엉덩이 다 딘 거예요. 호구를 쓸데없는 돈 받지 말아 했잖냐고. 거룩하지 않은 돈 왜 받냐고. 귀신같이 나타나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무슨 짓을 했냐고. 바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무 그것을 하고도 그게 없다. 죽은 심령이에요. 내가 딴 생각을 갖고도 내가 딴 남자를 품고도 내 아들이 괜찮다. 그거는 죽은 심령이에요. 하인 맞은 심령. 하나님은 한 가지 마음을 가장 저주가 뭔지 두 가지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일편단심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 되기를, 내가 뭐 하기를, 우리 안에 있는 두 가지 마음을 제거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담대함이 오고 그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덕이 안 되는 것을 자꾸만 만나거나 자꾸만 그러면요, 내 안에 두 가지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뜻을 정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회사를 다니면서도 저 회사에 기우뚱 하나님 그런 사람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뜻을 정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오직 하나님, 그리고 회사를 나는 이 회사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다니엘서 1장 8절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뜻을 정한 사람에게, 다윗이 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나이가 많고 직분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영이 살아계신 뜻을 정한 사람이다. 우리가 인생에서 뜻을 정한 사람,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군대를 가 있는데 1년 8개월 동안 18개월 동안 그게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럴 때 내가 국가로부터 나라로부터 나중에 큰 도움을 받고 또 그 나라에 그거를 얻게 되는 거예요. 비판하는 사람, 회사를 비판하는 사람, 부모를 비판하는 사람, 교회를 비판하는, 사회를 비판하는 사람, 비판하다가 계속 사기당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인생이 얼마나 감사할 게 많은데, 왜 아멘 안 하십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할 게 많은데, 계속 자기 부족함만 보니까 오늘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가지는지. 두 번째 다윗이 가졌던 마음이 뭔가, 오늘 본문 보니까 41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영적으로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두 번째 41절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42절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는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43절 골리앗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다 같이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전쟁에 나가는데 17장 40절에 어떻게 나가는가? 저를 보세요. 투구를 쓰든지 아니면 흉배 정도는 붙이고 칼은 갖고 가야지 되는데 오늘 다윗의 모습은 이겁니다. 다 같이요.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그러니까 막대기를 갖고 가는 거예요. 적장은 3m 되는 완전 무장을 해서 철갑을 두르고 칼을 40근 정도 되는 40근 정도 칼을 이렇게 창을 들고 오는데, 방패를 들고 오는데 그냥 천조각 양치는 옷도 입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화살에 한 대 맞으면 죽는 거고 창에 한 대 맞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골리앗이 얼마나 황당한지 43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게 다 있나? 43절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가는데 뭐를요? 그냥
강가에서 물매, 돌멩이 5개 갖고 물매 이렇게 해서 휙 던지는 거 뭐. 이게 뭐 말이 됩니까? 저긴 칼과 창을 들고 오는데 완전 무장해서.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49절에 전쟁이 붙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다 같이 시작.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와, 땅에 다윗이 엎드러져. 물맷돌 잘 던진다. 그냥 물맷돌 하나는 막 끝내준다. 아, 그냥 우리도 전쟁하기 위해서 열심히 물맷돌 던져. 이거는 진짜 신앙의 수준이 낮은 사람. 원초적인 눈. 그게 아니라 그 물맷돌에 누가 역사하신가? 따로 하나님이. 내가 작은 걸 심었는데도 하나님 그걸 보고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 엽전 드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보고 역사하신 하나님 중심 오죠. 오늘 49절 물맷돌이 비밀 병기구나, 비밀 무기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오늘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 태경이와 함께 하는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인성이와 함께 하는가? 작년에 우리 인성이가 예비 학번 10번이라면 재작년에는 그 학교에서 12번까지 다 됐거든요. 근데 자기 앞에서 8번에서 끝내버린 거예요. 충분히 합격할 수. 원망하지 말고 더 기도하고 더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중에 나한테 더 넓은 길, 더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 지가 다니는 토목 쪽에 이렇게 다니면서 여러 가지 교랑이나 이런 것들을 검사하면서 또 실무도 배우게 되고 또 그냥 대학교 가서 놀자 이런 게 아니라 너는 오직 가서 자격증 따고 너는 특히 정신 바짝 차리고 1학년 때부터 장학금 탈 생각하고 정신 상태가 틀려지는 거거든요. 대학 문화 어떻고 이런 거 차원이 틀린 거예요. 차원이 틀린 인생에서 1년, 2년 빨리 가고 이게 아니라 어떤 자세로 가느냐, 어떤 자세로 가느냐, 어떤 자세로 가느냐. 어제 교당 한 목사님이 이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친한 목사님인데 이 딸이 영어는 잘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또 지식이 안 된다. 그리고 그래서 또 을지대 이게 방사성 이렇게 자기하고 학과하고 틀린 걸 이렇게 넣는 거예요. 막 그쪽이 지식이 그렇게 넣으면 안 됩니다. 이게 간점이 됩니다. 이제 정 아니면 합격하고 반년 정도 다니다가 휴학을 하고 자기가 이렇게 학주로 해서 간 친구들도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쭉 해주는 거예요. 설명을. 인생에서 우리가 좀 빨리 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오늘 다윗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16장 18절에 사울이 악령에 시달릴 때 그 밑에 신하들이 사람을 첨가하는데 어떤 사람을 첨가하는가? 의술이 좋은 사람? 그게 아니라 16장 18절에 다 같이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더라. 내가 전쟁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내가 교제를 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하는가? 껍데기 같은 사람, 그냥 수다 떠는 사람, 만나도 영양가 없는 거 그냥 끼리끼리 만나는 거예요. 끼리끼리. 그러고는 하나님 복을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내 겉모습이 아니라 내 속에 무엇이 드는가? 하나님만 바라보기도 바쁘고 하나님 다윗은 옆에 있는 사울의 신하가 바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함께.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평강으로 담대함으로 그 다음에 옆에 사람이 바로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 살아계시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조금 말씀 들었을 때 가슴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는가? 2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3절 다 같이요. 시작. 그들과 16절.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16장 23절 16장 23절입니다. 16장 23절. 네, 다 같이요. 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귀신 들린 사람이 왔어요.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귀신이 안 떠나가요. 근데 전도사님이 그 교회 기도를 참 많이 하는 전도사님이 딱 손을 얹고 몸에 기도하는데 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나중에 듣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데 칼이 휘어졌다는 거예요. 두렵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자 전도사님이 기도하는 분이 딱 하는데 칼끝이 막 빛이 비치면서 자기 목을 찌를 것 같더라는 거예요. 직분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의 상쾌 악령이 떠나가는 거예요. 뭐를? 내 집안에 악령이, 내 영혼에, 내 주변에 악령이 떠나가야지 되는데 내가 악령과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귀신들이 들락날락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도 뭐를 해요? 새들이 와서 쪼먹고 사탄이 쪼아먹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집에 너무 그냥 휙휙 넘어가는 거예요. 귀신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데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감정에 막 변화돼갖고 감정에 휘둘리고 막 환경에 휘둘리고 그러고는 뭐를 해요? 자기가 은혜 받은 것처럼 자기가 믿음 있는 것처럼 자기가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모르고 그냥 종교적인 의식으로 바리새인처럼 막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뭐를요? 10년, 20년 그리고 그 지도해 주는 사람들도 그냥 비유 맞추기 바쁜 거죠. 귀신이 판을 치고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사랑한다 뭐한다 말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 되는 거예요. 파리를 쫓는 게 아니라 똥을 치워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으로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악령이 떠나가더라고요. 악령이. 하나님이 쓰시는 영적 비밀 무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는가? 우리의 성경에 쭉 이렇게 보면 민수기 27장 18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 이런 사람을 통해서 쓰는 거예요.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하나님이 너는 영이 거하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가?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떤 시대에도 하나님이 영이 거하는 사람. 다윗이 범죄했을 때 가장 무서운 게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였어요.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창세기 41장 38절 요셉이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로 팔려갔을 때 감옥에 있는데도 그거 쭉 말하는데 뭐를요? 바로가 뭐라고 말하는가? 다 같이요.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찾을 수- 영에 감동된 사람이면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고 전 세계를 다스리는 바로가 하나님의 영이 이 사람하고 하고 있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서 4장 9절에도 또 그렇게 말한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말하는가? 다 같이 시작. 박수장 벨드사사라 내 박수장 안에는 베드사살은 누구를 말하면 다니엘을 말한 거예요. 박수장 베드사살은 뭐를요?
바벨론식 이름이 있는 거예요. 다 같이 계속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그러니까 바벨론, 전쟁의 신이라고 하는 바벨론 역사적인 인물,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요. 제가 부산에 집중훈련을 가는데 그 숙소 있는데 뭐를 썼냐면 전집에 영으로 점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영으로, 귀신의 영으로 보는 거지. 귀신의 영. 세상에서도 귀신의 영 받아갖고도 장사하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성령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귀신은 쏘곤 되면서 계속 안산의 희망찬 교회, 거기 제가 이제 집회를 갔는데 귀신, 청계산 무당이었던 이 귀신의 장난이 계속 쏘곤 된 거예요. 귀신의.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당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고도 혼미한 거예요. 혼미한 거. 왜 안 되는가?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말씀에 우리가 붙들린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쫓은데도 나중에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고,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나타나는가?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 말씀 보면 다 같이요.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왜 우리는 안 되는가?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다윗은 평소에 삶 속에서 성령님과 계속 성령님 말로, 교회에서만 성령님 찾고 교회에서만 그렇게 하고 살면 자기 멋대로 자유, 내 시간, 침범 당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참 제가 제자 양육하면서 가슴 아픈 거예요. 그냥 하나의 종교적인 의식 공부밖에 안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의 삶. 하나님 계속 요구하는 게 하나님의 친밀함을 요구하는데 계속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는, 발목 정도에서 계속 그냥 왔다 갔다 새벽 예배 이 종교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깊게 만나야지 되는데 딴 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딴 데. 이렇게 보자면 마음이 딴 데. 회사에서도 일을 시켜보면 일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고 딴 데 마음이 있는 사람은 계속 거기에 있는 거예요. 공부에 집중하는 사람은 공부에 거기에 관심이 있는데 딴 데 있는 거예요. 딴 데. 신앙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맨날 우리는 그거 염려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맨날 삶에, 그때서 큰 부자도 아니고 그때서 돈을 확 바른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맨날 거기 순서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이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돈을 쫓는 사람은 돈이 나를 치고 가는 거예요. 사람 계속 쫓는 사람이 나를 치고, 내가 누구를 쫓는가? 하나님이 쫓는 사람이 되기를. 다윗이 물맷돌을 던졌는데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는, 그래서 내 감정보다 내 그거보다 하나님이 앞서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그 전쟁에 이길 수 있는 첫 번째는 하나님 주신 담담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니까 물맷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고, 영적 세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 45절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전쟁하는데 나아오거니와. 칼과 창이 가장 중요하죠. 현실적인 돈이 최고 중요하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이 살아계신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가 성남시장입니다.
성남시장인데 내가 동사무소에서 우리 아버님이 누구입니다. 그 이름을 똑바로 대면 무시할 사람은 없습니다. 무시할 사람은. 옛날에 그런 사기를 치는 거예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때 자기가 박정희 대통령 아들이라고 박재만인가 그렇게 해서 그 진짜 속인 거예요. 저 전라도 쪽에 충청 그 전라도인데 모를요. 거기 전라도지사가 청와대에서 박지만이를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다 사람들 속는 거예요. 막 벌벌 떨고. 근데 이분은 아닌 걸 알은 거예요. 봤기 때문에. 진짜 그 당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이름만 써도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누구의 이름을 믿는가? 그 이름, 왕명, 어명을 갖고 나갈 때 누구도 감당하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속성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오늘 4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47절 다 같이요.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모세에게 이름을 줍니다. 모세에게 15절 말씀만 우리 3장 15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영원한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뭐를요? 이름 뜻이 뭐란가? 예수 이름이 아들 낳은 자기 백성은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예수란 뜻이 우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또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임마누엘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를 읽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이를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 다윗은 그 이름을 믿고 고백했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이름을 믿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우리 애들이 있어요. 근데 뭐 이렇게 아빠가 뭐 태경이 선생님 태경이 어쩌라고? 지현 선생님이 소라선 그걸 어쩌라고? 근데 우리 대형이 할아버지가 좀 데려오시라는데요. 그러면 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아버지가 뭐 좀 갖고 오라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까? 죽으려면 한정했지 무조건 달려가는 거지. 그 이름의 권세가 틀리다는 거예요. 이름의 권세가. 할렐루야. 아멘. 할아버지 세상적인 아버지 이름 앞에서도 옛날 우리 애들이 그런 장난 조금씩 친 게 있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소영이가 가끔 외할머니하고 이렇게 하면 할머니가 먹고 싶은 거, 아빠가 거절 못하니까. 할머니 카드 쓰는 거지, 할머니 카드. 할머니는 별로 먹고 싶지 않아. 할머니 어떻게 해? 할머니가 먹고 싶다는데. 할아버지가 이렇게 한다. 태경이가 먹고 싶, 지 돈 주고 사 먹으라 그래. 그러지.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끝날과 함께하는 우리 성원이가 군대 가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회사를 갈 때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누구를 만날 때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외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 아버지가 부자인데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한번 예배를 마치고 가는데 우리 샛별이 있으니까 우리 김미영 권사님 샛별이한테 목사님한테 가서 사달라 그래. 가서 장난감 사달라. 속으로 좋죠. 그래로 목사님이 돈이 없다 뭐 그런 거보다도 사줄 수 있으니까 감사한 거지. 큰 게 아니라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세상의 어떤 그런 이름과 틀립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전쟁에 승리하는 세 가지 비법은 뭐를요?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전쟁에 승리한 것은 어떤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세 번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꾸만 고백하고 내가 어떤 약한 모습, 내가 영적인 모습의 약한 모습, 거기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영적인 싸움에서도 또 내 약한 마음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외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영역에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고 결단의 찬양.